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장례 연구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집이나 병원에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소천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 그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할게요.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실 때가 있으면, 또한 그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서 살다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래에 대하여, 그것도 기독교적 장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달으려고 합니다.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은혜와 덕이 있는 장례를 치르게 하시고, 또한 장례에 예의를 갖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집에서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병원에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집에서 우리 가족이나 누군가가 소천했을 때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이제 당황스럽죠. 문제는 그 당황스러움 때문에 후 처리를 잘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교회나 경찰에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선 전화를 하시기 전에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돌아가셨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숨을 쉬는지,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는지를 이제 체크해 보시고,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막 어머니 아버지 막 몸을 흔든단 말입니다. 그것도 세게 흔들다 보면은 나중에 경찰에 와가지고 이제 사인을 조사할 때 그때 좀 복잡해지는 일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너무 막 때리면서 막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멍이 들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인 조사할 때 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기 직전에 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교회에 전화하셔가지고 임종 예배를 꼭 부탁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셨어도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그 중간이라도 돌아가시면 위로 예배가 되는 거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 전화하시면 교구 전도사님이나 또 부목사님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조율을 할 거니까 연락을 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될 게 112 경찰에 이제 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 전화를 해야 하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경찰이 와서 사고사인지 자연사인지 타살인지 또 자살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 이후에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크게 흔든다든지 막 몸을 친다든지 이렇게 될 때 멍이라도 들면은 이게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현장 그대로를 보존해 주시는 게 좋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게, 이 확실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이제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 이게 혀가 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턱이 처지게 되고요. 그래서 입안에 거스나 손수건으로 혀를 밀어 넣어 주시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이 바닥이 이 사람 몸에 있는 구멍에서 피와 물, 그리고 이제 관략근이 이제 풀어지기 때문에 이 변을 볼 수가 있으니까, 만약 그런 상황들 인지가 되면 바닥에다가 비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방수천을 쭉 좀 넓게 깔아 두시면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집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서 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첫째 이제 임종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임종이란 말은 죽기 직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임한다, 끝이 임한다라는 게 임종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말하는 건데, 혹시 돌아가신 후에는 임종 예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예배가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이 임종 예배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임종 예배를 한 분 어르신을 모시고 4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임종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닐 경우도 많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10일 동안 임종 예배를 드린 적도 있다고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숨을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게 남은 자 우리가, 그게 부모님이건 누구건 간에 마지막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아닐까. 왜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는 거, 눈을 감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임종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참 복인 거죠. 감사한 일이고요. 아무튼 돌아가실 때가 되면 꼭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율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장례식 이전에 이 가족들이 해 주셔야 될 일도 있는데요. 참 중요한데, 그게 뭐냐니까, 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매장을 할 건지 아니면 화장을 할 건지 수목장을 할 건지를 가족들이 그 이전에 조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시마다 이제 매장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불법이죠. 근데 혹 이제 선산이나 묘토가 있으면 여기서 매장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보통은 화장을 하고, 화장해서 이제 낙골당으로 모시든지 수목장으로 이제 하게 되죠. 혹시 수목장을 할 경우에는 이게 무덤이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이제 관을 넣어가지고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닌데,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고 그 밑에 납골을 할 수 있다든지, 혹은 화장한 분고를 그 나무 밑에다가 주변에 이제 뿌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자랄 때 같이 그것이 이제 상생이 되도록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나무가 자라도록 만드는 장례 방법이 수목장이라는 겁니다. 이 수목장을 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도 직접 목도했는데, 이 수목장을 할 때 나무가 나중에 커져 가지 않습니까? 10년, 20년. 그래서 이 간격이 어떤지를 좀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수목장을 가보니까 간격이 너무나 좁더라고요. 나중에 이전을 하시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은 이 수목장도 조금 이제 이 간격을 넓게 해서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을 이제 갖추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장 이 간격을 좀 봐주시고, 거기다가 실제로 제가 봤는데, 이 수목장을 만들 때에, 그러니까 이 물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가도록 이 도랑을 파놓은 데가 있는데, 이 도랑과 맞물리면서 낮은 자리에 수목장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돼버리면 물이 많이 내린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뭐 태풍이 불어보면은 물이 다 내려와 가지고 이 수목장 여기를 나무하고 함께 쓸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장소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물이 흘러가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화장터로 갈지, 선산에 매장을 할지, 아니면 화장을 하면 또 납골당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화장을 하고 난 이후에 수목장을 하게 될지, 먼저 가족들끼리 조율을 하시고, 아니면 이 유언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왜냐? 장례가 막상 갑자기 생기게 될 때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챙길 수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미리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이 좋은 지혜가 되어가지고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양해 부탁드리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병원에서는 때로는 산소호흡기를 해서 연명치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의사쌤이 묻습니다. 사실 이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연명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동의가 되면, 그 순간부터 이 산소호흡기를 죽는 순간까지 임의적으로 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떼는 순간부터 그것은 살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연명치료에 대하여 물을 때
마지막에 물을 때 그때 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연명 치료를 되게 반대하더라고요. 왜냐?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첫째는 살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 품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이 예의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 연명치료함으로 통하여 이제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연명치료가 1년 만에 끝난다, 2년 만에 끝난다라는 게 보장이 없단 말이죠. 저도 동북에서 온천제일교회를 이제 부임해 넘어올 때,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이 집사님, 조금 이제 아프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뇌사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쪽에, 어딥니까? 반여동 쪽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거기서 산소 호흡기만 끼고 계속 2년 반 동안 계셨단 말이죠. 그걸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10년까지 가시는 분도 봤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때,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신 분도 어렵지만, 그 병원비를 충당하는 남아있는 가족들도 대단히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형제끼리 이 산소 호흡기를 떼면 살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답도 없는 이 돈 때문에 싸움, 그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이 연명치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장례식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유족들이 챙겨야 될 게 있고 조문객 우리가 또 챙겨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족들은 두 단어입니다. 양보와 연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보란 무슨 말인가? 장례식에서 중요한 것이 가급적이면 장례가 우애 있게 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장례가 때로는 싸움이 나더라는 겁니다. 특히 유족들 중에 믿지 않는 유족들이 있고 믿는 유족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을 때 이것을 잘 조율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이 너무나 투철하다는 나머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고 무조건 그렇게 밀어붙인다든지 무지막지하게 강권해서 또 기독교식으로 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득실없지 못하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유족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장례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례의 핵심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미 끝이 났어요. 천국 아니면 믿음 안에서 아니면 불신 가운데서 지옥으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족들 간에 믿는 분이 있든 안 믿는 분이 있든 간에 잘 조율해서 그러냐고 그러면 큰아버지 그래도 어머니가 믿으셨는데 또 본 교회도 있으니까 위로 예배 한번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잘 부드럽게 조율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뭐 이런 이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강경하게 뭐 기독교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득스럽지도 않고 또 이들은 다시는 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 이 믿지 않는 분들이 영영 복음과 멀어지게 되고 그것을 먼저 믿은 사람이 양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너무 강경하게 하다 보니까 풀 수 있는 문제도 더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양보와 연락이다. 유족들이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또 연락인데요.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소천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그 폰을 잘 보시고 그 폰에 있는 이 지인들에게 그러니까 고인의 폰에 있는 지인들에게 다 연락을 드립니다. 가족들이 아는 분이건 모르는 분이건 다 연락을 드리는 게 좋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니까 연락을 받고 결정은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결정은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락을 안 하는 것보다는 연락을 다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장례가 다 이제 2박 3일 끝이 나지 않습니까? 끝이 나고 나면 와주셔서 또 슬픔 가운데 함께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이 답례의 글을
장례 끝나고 난 이후에 감사의 글을 보내는 것도 저도 이제 받아보니까 참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문구를 잘 써가지고 장례 이후에도 오신 분들에게, 예, 또 그 인사하신 분들에게 또 답례 차원에서 이제 답장 문자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문객편이 있어요. 우리가 조문하러 갈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1년에도 많이 이제 우리가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다 보니까 장례식장 그곳에서 너무 많이 음식을 먹는다든지 혹은 뭐 웃고 떠든다든지, 예, 그러면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는 가족에게도 민폐를 끼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은 엄청난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내가 교인들을 내가 대면하나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좀 이제 절제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고, 다음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이 장례식장에서 음식이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예, 그때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조문객으로서 예의를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성도로서 예의를 지켜야 될 것, 예수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형태의 조문객이 되어야 될지 이것도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린다든지, 그리고 너무 웃고 떠드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라는 것들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독교 장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하죠. 복습해 보면 집이나 병원이나, 예,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꼭, 예, 임종 예배를 교회 부탁해라. 목사님을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왜냐? 예, 마지막 우리가 최고의 효도가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와, 얼마나 이게 참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장례를 치를지, 매장을 할지, 화장을 할지, 수목장을 할지, 예, 남은 가족들이 의논을 하십사. 그리고 또 유언을 받을 수가 있으면 유언을 받아 놓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연명 치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는 것들도, 예, 여러분들 미리 이제 가족들끼리 조율해 주셔야 되고, 또 장례식이 끝나기까지 유족들은, 우리가 유족이 되었다면 유족들끼리, 예,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특히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유족들이 같이 섞여 있을 때 그때 믿는 자들이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 더 우애 있는 장례식으로 끝나게 해서, 예, 크리스찬들이 고집이나 뭐 강권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더 이해하고 또 용납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한 걸음, 예,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도 참 이제 복음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유족들이 하셔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고인의 폰에 있는, 예, 그 전화번호에 다 이제 연락을 부드럽게 드리셔가지고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장례가 났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주니까 그 이후에 또 이제 섭섭한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은 그 받으신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 오는 발걸음, 오지 않는 발걸음 그분들이 결정하도록, 예, 다들 이제 문자를 드리라라는 것. 끝으로 이제 조문객으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까, 특히나 성도로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뭐 수익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린다든지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뭐 크게 말소를 내거나 웃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도, 예, 유족들과 함께 슬픔을 방감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에서나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은행심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특히나 장례식장에서 갖춰야 될 예의라든지, 또한 믿는 자로서의 덕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오버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족일 때나 우리가 조문객으로 예를 갖춰와야 될 때,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덕스러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믿는 자로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한 또 부드러움을 잘 드러내어서 믿지 않는 유족들에게도, 또 조문객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